안나스의 신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3부 때 말씀 안나스의 신문인데, 오늘 본 말씀이 보면 안나스 이제 그 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호언장담했지만 솔직히 문제 앞에서 자기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1부, 2부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성령 인도 받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 또 그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인도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이 안나스 문제죠. 위기죠. 제자들에게도 위기였고, 실은 이 안나스가 신문하는 이 현장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겐 위기였는데,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우리가 상황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당황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중심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중요한 건 예수를 위기 때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을 보니까 나름 나의 열심으로 따라가다가 문제를 만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 안에 서고자 하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구원은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는 영원하고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화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체질로 어디에? 이 현 땅에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뭘 확인해요? 계속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케 하는 자, 그 세상 임금에게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어디 있는가 하여서 이 위기 앞에서 늘 질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신 요한복음 19장 31절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안 된다라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질문하지, 원하시는 것을 놓고 질문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모습도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대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막상 따라간 그 현장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하인이 너도 그 당이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도 예수 제자야 라고 하지 않고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 한계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아는 것처럼 나중에 본인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만났기 때문에 다 망한다? 아니잖아요.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다 망한다? 그렇지 않죠. 문제 때문에 내가 사단의 종노릇했다. 내가 재앙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부인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확인 속에 베드로가 했던 회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대로 내가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상한 일을 하거나 부인하거나 반복적으로 복음 앞에 쓰지 않은 모습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했던 말이죠.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면에서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것이 체질화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뿌리 내리면 말씀 속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체질이 되면서 계속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누구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바꿔낼 것인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바꿔낼 것인가? 그래서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라고 발견한 것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아, 내가 영적 힘이 없구나. 내가 그렇다면 영적 힘을 얻어야지. 그럼 내가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도리어 그 문제, 그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위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3장, 6장, 11장의 상태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또 원하진 않았지만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최고로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을 기억하냐? 완전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 완전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된 거죠. 예언된 말씀이요, 예언된 사건인데 그 말씀이 뭐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성취된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피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피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믿는 그 피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적 언약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걸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는 여자의 후손 대신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완전한 그리스도, 성취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예언된 말씀을,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충하거나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믿을 때에 나의 주인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차원보다는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 왜? 이 영적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하게 인도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보다도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사단이 건드렸다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뭘 확인하게 되냐면 내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말씀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완전한 말씀 속으로. 그래서 완전한 말씀 속으로 들어갔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풀에 있으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결정할 때 롯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고 내가 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드려지는 산 제사다, 영적인 예배다, 삶 속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삶 속에 나는 이게 유익한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고 언약과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결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하여서 롯은 너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으로 하여서 가라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권력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또 자기 조카를 놓고 이제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선택할 때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 안 하다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맞냐 안 맞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선택했던 모습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맞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맞다면 먼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다니엘 3장 8절 24절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그 말은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상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가 가장 주 핵심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배반하지 않겠다. 난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가장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유익을 원했다면 다니엘이 여기서 절하고 자기 생명도 보존하고 자기 직분도 보존했다면 임시적으로는 유익했겠죠. 하지만 다니엘이 그리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삶 속에서 나는 위기 만나고 유익과 아니면 내 현장의 위협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또 현실 속에서 나는 이 복음의 언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건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삶에서 믿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통해 또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한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오늘 두 성경 본문을 본다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4절.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입니다. 3번은 완전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 그런데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사단이 틈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속에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리 집사가 가는 현장에도 내시를 만날 때 자기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게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완전한 승리다. 근데 이 언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고 원하시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근거는 완전한 복음, 이미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선택과 삶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는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 이게 완전한 승리의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문제 해결도 승리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 복음을 통하여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으로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도라고 말하는데 실은 이 전도가 승리,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표 속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제 각자 구역과 뭐 기관에서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집중을 놓고 기도하는데 결국 우리가 얼만큼 누구만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전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취하신 언약과 그 성취된 언약이 우리 각 시간표죠. 삶 속이라는 것은 뭐 초등, 중고, 대청, 작년, 그죠? 그 나의 현장에 따라서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 24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 현장 속에 가장 알맞은 전도의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지게 되고 또 말씀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에 기회가 생기는 거죠. 393의 축복을 어떤 면에서는 삶 속에서 누려지는 기회가 응답이 일어나는데 모든 문제 갈등을 통해서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디로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현장 속에서 이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또 오늘도 하나님 원하신 237 치유 썸밋에 그것을 위한 일천망대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위기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에도 다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된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힘이 아니라 언약의 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당연한 축복, 영적 힘을 누리는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